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계속 이어서 원수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그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로 30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있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문화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열 문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화의 의미가 한번 되새겨보고 늘 성경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배웠던 걸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뭐라고 그랬죠? 문화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쓴다 했죠. 문화는 바로 무게, 즉 저울과 같다 했죠. 저울, 무게, 저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를 줬으면 반드시 첫 번째는 열 문화를 남기면 돼요. 저울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왼편 좌편이 드카이오스 이 공정하게 딱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야 되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도 보면은 그 여인이 양쪽에 저울을 들고 눈은 가리고, 왜?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 가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 문화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가졌는데 첫 번째 종은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라 했죠. 네가 열 문화 열 권세를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도 한 문화를 줬는데 양쪽 저울에 또 여기도 한 문화와 같이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그렇죠? 다섯 문화를 남겼고요. 자, 또 세 번째도 한 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를 남기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걸렸다 했죠. 그래서 열 문화 때는 제가 말씀드린 십계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구약이죠. 열 문화는 이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 문화 때가 있고 또 다섯 문화는 뭐예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 때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문화 때는, 그래서 다섯 문화 때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10개를 반으로 쪼개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로 이웃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산상순에 오셔서 이제 얘기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게 예수 때가 있고 구약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문화는 성령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때 이 세 군데를 나눠준다 했죠. 성령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때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척도가 이 구약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때에 묶여서 그 예수한테 지금 이 한 문화 가진 자가 악한 종이라 했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수건으로 가렸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가 휘장이 다 2000년 전에 다 반으로 나누는데 그 휘장에 지금 그 얼무가 돼 있다니 했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그 예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현재 그 한 문화가 지금 성령 때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악한 종아 그럼 네가 은행에라도 맡겨놓고 별이라도 즉 이자라도 너희가 내가 올 때는 이자라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이제 그렇게 악한 종이라고 핀잔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뭐라 했어 이자가. 그래서 이자를 항상 하나님은 아이테오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빚을 갚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빚 갚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했죠. 빚 갚은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엘로힘이 바로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했어요. 그 수준이 바로 예컨대 저기에 구더지가 있으면 개 돼지가 있다면 그 개 돼지 구더지에게 인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입장으로 보자고요. 인간으로 만들려면은 그 구더지하고 개 돼지하고 말이 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서로 성격을 같아야 성분이 같아야 사람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 온 것을 뭐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자란 말이에요. 이자, 별리, 이자. 같은 얘기예요. 이자, 별리. 자, 그런데 이 계속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있었어요. 이자. 그 성전에서 계속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이 이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자가 없다는 건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원금이 있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원금. 그렇죠. 은행의 원금. 그러면 이 원금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자로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이자를 내게 하면서 뭐 밑에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빚 갚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면은 바로 갚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몇 시 끝나요? 나는 소리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글쎄 커피를 떠나는데 네. 나가서 나올 수 있어요? 4시에 도착은. 7시 넘어서요. 넘어서. 어떤 거갈 수도 있거든. 내가 여기서 끝나는 대로 여기 있네. 확인을 해보면 알지. 유 사장이 서방 거 뿌려줬어 목사님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세 번째 이제 한 달란트는 한 문화는 한 문화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남겨서 지금 이제 그 이자, 별리 그 예수님이 이자하고 별리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림이에요. 감남원으로 가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19장 20절에 28절에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란 것은 바로 그동안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걸 해결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면서 감남원이라는 산이 볼까요 한번? 지난주에 산 호로스 감남 엘라리아가 뭐라 했어요? 기름이라죠. 기름. 호로스가 산이죠. 엘라리아 감남 기름과 엘라리아는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엘라리아가 뭐라 했어요? 엘라리아가 벳바게와 베다니의 방법으로 가까이서 예수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벳바게의 의미와 베다니의 방법으로 그럼 벳바게와 베다니가 뭐라 했어요? 자, 예컨대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려면 가는 도중에 그 한옥 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역도 있고 거쳐 가려면 근데 한옥 마을이 있듯이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백박이라든지 아침에 거기도 또는 간다고? 그 배단위를 봤다는 것이 아니고 원어로는 백박이와 배단위 방법으로 백박이와 배단위 방법으로 가까이에서 예수를 드러내다는 얘기예요.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하면서 백박에는 모아가의 집이에요. 백박의 의미가 모아가의 집, 율법이죠. 율법의 집. 아직 익지 않는, 성숙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백박엔 모아가의 집. 그래서 주님이 그 모아가가 있는 것을 보고 씨가 없어 열매를 맺지 않아서 완전히 버려버린 걸 완전히 마르게 해버린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모아가 나무가 아직 익지 않으면은 그렇게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에요. 백박이가 모아가의 집이고 아직 익지 않는, 성숙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했어요. 배단위는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백박이가 있었고 배단위는 이제 그게 명사 이름이잖아요. 근데 배단위의 의미가 베이트는 히브리어잖아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집. 배단위의 의미가 배단위고 단위가 히브리어로 가면 아니거든요. 아니의 의미는 고통, 괴로움이라거든요. 아니가 뭐냐면 이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로. 자, 아니의 의미는 자, 이 하나님이 이게 눈이잖아요. 눈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왔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는 고통, 괴로움이거든요. 그 사전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하나님 뜻을 몰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렇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배단위의 의미예요. 명사는 안 하죠, 않아. 고통의 대답은 답이 배단이다. 바로 그 성전, 산 호로스, 산의 호로스라는 거는 예루살렘에 700-800m 위에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바로 율법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산의 정체가 엘라이오, 바로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기름. 크리스토스 알죠? 기름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성구를 한번 보자. 성구를. 자,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밑에 쭉 한번 보면서 12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1장 9절을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잠깐만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보니까 또 설문조사 이렇게 저자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거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자라면 한 문화 가진 자, 그 이자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본인이 이제 해결하고 죽어야죠. 죽어야 이자가 없어져야 그다음에 원금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제 그 십자가로 가는 길목이었죠. 12절을 볼게요. 12절을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감람원을 대해서 얘기하려는, 감람원이 무엇인지 감람원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 감람원은 엘라이온이에요. 엘라이온이라는 건 그 엘라이아가 기름, 엘라이아가 뭐라 했어요? 감람, 그 기름이라 했잖아요. 기름. 그렇죠? 기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예수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했죠. 본문에서 보면 감람원은 엘라온이고 즉 정원뜰이라는 얘기예요. 정원뜰. 원은 그 눈이거든요. 원은 눈. 그죠? 정원은 그 감람은 그냥 감람원은 아니고 감람은 그 기름이고 원은 이제 뜰이라는 같은 의미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라이아가
나무요. 그 감람나무, 엘라이아 나무, 감람이, 감람원을 잘 우리는 감람원과 감람을 잘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가면 안 돼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람은 엘라이아 바로 오일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19세기 때는 석유나 휘발유 같은 게 기름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감람을 기름이라 했다는 것이에요. 오일이라든지 휘발유 같은 게 없었는데 그 기름은 뭘까요? 크리스토스죠. 그 기름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걸 비유로 쓴 거죠. 감람원은 뜰에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감람원의 승천을 상징한 것이죠. 1터는 뭐예요? 그럼 1터는 뭘까요? 벳바게와 베단이겠네. 근처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걸 원어로 한번 보자고요. 12절 보니까 감람원은 엘리온이라 하는 하다 얘기가 이제 부르다는 얘기예요. 칼레오 부르다. 산으로부터 에루살렘 애가 뭐냐면 헤이스예요. 하나. 그리 가자. 그렇죠? 돌아온 것이 뭐예요? 히포스트레포. 바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환시키다.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말로 속뜻으로 스트레포 휘포는 이제 아래 것이니까 그 스트레포가 전환시키다, 회개시키다 같은 얘기죠. 이 산은 호로스죠. 에루살렘에서 가까워. 엥기스 즉 가깝다는 얘기는 저르다, 짜다 같은 이제 그 사전상 의미가 있거든요. 가깝다는 얘기가. 안식일이 사피턴이네요. 사피턴이 그 안식일이죠. 이제 그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7말은 이게 세비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반드시 세바트 안식이 돼야 된다 했어요. 팔로 부활이 돼야죠. 그래서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도 되지 않는 자가 팔이 되지 않는 자가 안식을 지키면 전부가 안식을 지금 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자고요. 삭비톤, 알맞은, 에코, 호더스 길이란 얘기예요. 이게 감람원의 이제 의미를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아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 감람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1장 31절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죠? 가까운 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리마저가 쉬다는 얘기 뭐였어요? 감나무. 그래서 그 당시 때 한번 볼게요. 그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거든요. 여기가 이제 감람원 여기가 위에가 감람원. 그다음 여기가 이제 에루살렘 성전이에요. 에루살렘 성전. 여기가 이제 밑에 골짜기가 뭐냐면 이것을 벳박이라든지 키트원, 벳박에 또는 베다니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이 감람원을 출퇴근을 하신 거예요. 다시 알고 보면은 항상 이 길을 건너서 이렇게 성전에서는 성전 마당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쉬러 갈 때는 감람을 하고 이제. 근데 감람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제 안식이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당신만 가서 쉬고 또 이쪽으로 오셔서 또 출근해서 또 가리키고 또 가고 이것이 이제 공간적으로 여러분들 보시지 말고 뭘로 보냐면 내 마음에서 그게 이 보이는 성경의 이 문자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뜻으로 내 마음으로 그거를 내가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 다 소품이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이거 실천과 교제로 우리의 수준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를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하시면서 또 성전을 가르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안식이 되면 당연히 저 성전에 가서 또 가르쳐야지. 아래 것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하늘에 와 있지만은 구더지로 가가지고 가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 자가 가서 가르쳐야지. 돼지면 돼지한테 가서 꿀꿀거리면서 하나님 하늘은 이렇다는 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우리온이 바로 쉬다. 감람원은 뭐라 했어요? 엘라이아에서 쉬다는 얘기예요. 감람에서 쉬었다는 얘기예요. 감람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헤메라는 날들이에요. 날들. 복수로 되어 있죠. 보니까
헤매는 날들 복수면 율법들이에요. 복수는 율법이에요. 많은 것은 그렇죠? 플레스 그런 성전은 율법을 보시면 돼요. 하면서 율법을 해서 뭐요? 디다스코 가르치다. 반드시 가르쳐야죠. 그렇죠? 디다스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쳐야지. 내가 그러니까 위에 하늘이 되었으면 또 땅으로 내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서 그런 낮음과 높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보면 저 창세기 14절에도 학가탄이 있고 학가돌 있잖아요. 학가돌은 하늘의 말씀이고 학가탄은 아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같이 있어요. 안팎으로. 그 양자가 같이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르칠 때는 뭐냐 이거 학가탄 아래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지극히 낮은 자라. 낮은 자라서 낮은 자가 아니고 낮은 자라 올 수밖에 없죠. 왜? 죄로 올 수밖에 없죠. 저 죄인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죄인으로 가야 되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양자가 나한테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밤은 뭐라 했어요? 성전을 말하고 밤은 항상 허세크 성전을 말한다죠. 성전 밤을 성전을 말하고 니크스죠. 밤은 니크스 그죠? 또 니크스로 출근하고 성전으로 출근하고 헬라어는 허세크로 출근해서 다 저녁 밤이니까 전부가 다 밤들이니까 내가 밤으로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근하고 또 감남원으로는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는 이게 감남원이란 뜰, 내 쉬는 우리가 집에서 쉬잖아요. 회사 가면 또 열심히 또 아침에 출근하듯이 거기는 율법 시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 회사 가서 일하고 저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또 집에서는 쉬고 그거를 감남원의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19절도 한번 보자고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케포스거든. 케포스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체전이 뭐냐면 케포스예요. 케포스가 뭐냐면 이게 유래로 그 감나무를 따라가 보면은 바로 가든이에요. 가든 정원 가든 그죠? 히브리어는 간 있죠? 간이 에덴 동산 할 때 간 있죠? 그 간 그렇죠? 동산할 때 간 정원 가든 울타리를 가진 정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가진 정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울타리를 가진 정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누가복음도 갔고 또 그 마태복음도 갔어요. 봤는데 자 그 3복음에서는 이제는 제자들은 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간나무에 그 자기는 그리스도로 왔고 예수로 왔고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 제자들은 그거는 간나무 실 수가 없지 아직까지는. 근데 요한복음도 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은 이제 완전히 넷은 사랑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완전히 배웠으면 이제 요한복음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순서가 틀려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가기 직전에 이 성전을 정화시켰거든요. 정화시켰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전 먼저 정화시켜 놓고 2장에서 혼인잔치를 해놓고 그렇죠? 가나에 혼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기를 끝내고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굉장히 그래서 이 3공간복음은 진리로 딱 한 번씩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큼은 진실로 그건 완전히 2번 반복하면은 부정이면 진실로 하면은 그 완성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하늘에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또 틀려야죠. 감남원이.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8장 1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케포스라 했죠. 조금 전에 감남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혼자만 갔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도 완성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게 이제 하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들어와서 감남에서 쉬고 또 성전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예요?
백박에나 배단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죠? 이게 높음과 낮음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난 높으면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낮으면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제자들 그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이죠. 18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산상수는 이제 마태복음에 거기가 다 이게 뭉쳐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산상수훈이 그죠? 그 산상수훈을 내가 완벽하게 이제 누가까지 다 알았을 때는 이제 마태복음 14장 그렇죠? 15장 17장은 14, 15, 16, 17 이 네 장에서는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3공간복을 깨달았으면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요한복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얘기가 됐을 때 이게 14, 15, 16, 17이 내 삶이 됐을 때 내 성분이 됐을 때 18장에서는 이제 감남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부터는 그렇죠?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동산은 뭐라 했어요? 케포스가 감난산이라 했죠? 감난산은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남 자체가. 그 다음에 캐드원은 이제 예루살렘 그 시내 골짜기 캐드원이죠. 근처 감난산은 동쪽이고 성경상 요한복음 18장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제자들이 온전히 되어 함께 감남산에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제자들 안 데려갔어요.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 18장 이후는 들어간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는 가리킨 내용이 그 존재가 된 상태가 되어야 감남원에 함께 들어간 상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8장 요한복음 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이 집대성 다시 말하면 한 군데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이. 그래서 집대성으로 모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 흩어져서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뭐예요? 병 고친다든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줬어요. 비유로. 왜? 모르니까 비유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나의 말씀 얘기한 것을 다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8장 1절부터는 문둥병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카타바이노 내려오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나바이노 올라갔다가. 그래서 8장에서 다 7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뭐 한다고요? 병고침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산상수훈이 센세이션이라는 얘기죠. 산상수훈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병고친 사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건으로 비유로 다시 설명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장은 산상수훈을 깨달은 자에게 어떤 느낌인지 내 안에서 다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확증이 되면 성취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확증이 됐을 때 바로 요한복음 18장부터가 성취된 자들이 감남원에 즉 당신의 처소로 예수님의 처소로 데리고 간 여정을 기름 바로 엘라이아로 말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감남원 정원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케포스 정원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사야 65장 3절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65장 3절.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매일 제가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걸 제가 한 5-6시간씩 매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애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의미를 나누는 것이죠. 자, 이사야 65장 3절. 곧 동산은 이거죠. 이게 이제 카나예요. 히브리어는 카나. 정원이라는 얘기, 정원. 카나 정원. 이 그 사전상에 제사하며 제사라는 건 뭐냐? 무슨 제사는 이건 자하부는 짐승제사였던 짐승제사. 이 자하부는 이 동물을 그 당시 때 저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그게 자하부가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라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카인의 하벨을 죽인 거고 예수를 죽은 거 같은 의미예요.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벽돌 위라는 것은 벽돌이
네바나 위에서 R이란 얘기는 분양하였어요. R은 항상 이게 L이 있고 R이 있어요. 이게 L은 이게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고 R은 이거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거 눈이란 눈. 눈은 아래 보이는 것이 다 아래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위에 L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그 속 뜻을 이제 가르쳐 준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면서 내 앞에서 분양하며 판님, 내 앞이라는 게 판님이거든요. 판님이 뭐냐? 판님이 그 창세기 1장 2절 나오잖아요. 판님 이거거든요. 판님의 의미가 이제 그 헬라어는 이게 펄서펀이거든요. 얼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입을 열어서 아래 것으로 이게 눈은 항상 아래 거거든요. 아래 성전으로 이게 요두가 제가 이게 요두는 항상 능력인데 이 요두는 주는 거란 말입니다.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우리가 받는 건 뭐랬어요? 호프 이거는 엑수시아 능력.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받아야 내 이 얼굴까지 꽉 이 목 밑에까지 다 차야 돼. 이 말씀이 차야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그 노아 홍수 때 그 내 안에 있던 푸시케 그런 것들 전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고 그 방주가 뜨듯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진리가 들어간 만큼 내 율법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판임이니까 이거 네버진 게 뭐 이게 꼬리글자가 엘로임 꼬리글자잖아요. 이걸 완성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판임이 그 얘기예요. 보니까 항상 너를 일으키는 카스 백성이라 너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렇죠? 동산에서 가나 동산은 뭐죠? 간에서 유래돼서 간 있죠? 간이 이거거든요. 간이 뭐냐 이거 간이 이게 간이거든요. 간이 뭐예요? 이게 그 낙타 이게 성령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래 것으로 알려주는 걸 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유래됐어요. 가나 동산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 스트롱 넘버가 1588이거든요. 1588에 1588에 뭐 저 이사 그런 이삿짐 날려난 게 아니고요. 그 스트롱 넘버라고 그 성전에 그 사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걸 따라가 보니까 간이 이제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정원이다. 에덴은 이제 기쁨이죠. 기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을 만들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한 그루나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때 얘기죠. 선악과 얘기죠. 창세기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는 이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율법 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율법 때는 그렇죠? 생명이 기초가 선악과 나무다. 선악과가 없으면 절대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열심히 배워야 아래 그 문자적으로 배워야 법도 배워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성령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한 번도 구원 못했잖아요. 다 제자까지 도망갔으니까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그 당시 때는 모아가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요. 주님이 모아가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잘 배우면 선악과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선악과가 뭐라고요? 오늘날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돌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선악과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나무가 예수님이라 했다, 사람이라 했다가 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 했다, 에벤 하나님과 아버지랑 같은 의미잖아요. 전부가 다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이 돌이 와야 돌이 와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이 와야. 그래서 돌이 어디냐 모세에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돌은 십계명 맞죠? 그래서 클테는 하나님 문자예요. 하나님 문자. 클테 있죠? 한문으로 이게 클테 이게 대자 속에 이게 하나님 큰 대자에 안에 점이 있으면은 클테 이게 하나님의 문자죠. 나라의 황제가 드리는
그 당시 천제다는 얘기예요. 태산은 제사를 제사. 그러니까 그 시도 읊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이르로다. 근데 그 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산이에요. 그냥 뒷동산 같은데요. 거기는 이제 황제들이 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 황제들이 이제 못 올라가게 경비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 높은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분은 이제 뭔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를 푸는 거죠. 못 오를 없건만 그 진리를 이렇게 엄청 높게 이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낮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뒷산 올라가는 시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아졌을 때는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산은 아주 낮은 산이라는 얘기예요. 뒷동산, 앞동산 같은 개념이 산이에요.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산이지만 그 예수의 산에 갇혀서 못 올라간다는 비유예요. 그 예수의 산에서 예수가 지금 그 한 문화처럼 기 휘장에 딱 가리자고 예수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의 가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면은 그 예수가 하나라니까 그거를요. 그래 그 예수가 그 멸망에 가져간 그 짐승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영이라든지 영도요 우리가 못 깨달으면은 그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모르면 그 예수가 바다에서 올라간 짐승이 되고 그 성령을 모르면 그 성령이 이 땅의 짐승이 돼가지고 내가 뭐냐면 로고스 조에 이게 뭐냐면 R은 항상 이게 적도에 붙으면 이게 부정사를 99.9%가 부정사거든요. 가끔 하나씩 이게 이제 연합에 대한 의미로 나오는데 부정사란 말이에요. 뭘 부정하냐?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아랫 말이잖아요. 이 아랫 말로 우리는 반드시 그래 말을 알아야죠. 위에 말을 알아야죠. 그렇죠. 이 로고스로 내가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회가 생명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대로 유다서에 나왔다니까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런데 그 엉뚱한 그 모 종교에서는 그냥 이것을 가지고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니까 그냥 짐승으로 봐고 영으로 봐고 영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을 많이 봐가지고 성경에서 모든 엉뚱한 게 나와가니까 성경을 묘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럼 성경을 좀 그분이 그 종교에서 굉장히 그 종교가 크거든요. 어딘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분이 거기 총 그 장로님이니까 굉장히 그 파워가 있죠. 홍보도 하시면서 하거든요. 기자 이거 하시면서. 그래서 자꾸 자기한테 오란 얘기 오면 자기가 책임지고 건물도 5층짜리가 있대요. 건물도 주고 또 그 다음에 1000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성도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부터 교류를 했는데 이제 엊그제 한번 만났거든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나보고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자기 그거를. 그러면 교육 내용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딱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17장인가 18장인가 영이 일곱이 뭐고 또 일곱 눈이 뭐고 이제 그 짐승들이 계시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예수다. 만약에 모르면 그 예수가 그렇게 맡고 있는 거다. 알면은 그가 죽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냥 말 그냥 스탑 시키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이게 갭이 굉장히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는요. 율법과 진리는 그 나사로 부자에서 뭐 무슨 공간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자라는 것은 항상 이게 율법을 예표하거든요. 많은 것을 예표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는 그 예수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정말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래요. 너무 목이 마르다고. 물 한 모금은 진리거든, 진리. 근데 물을 줄 수가 없다니까. 못 받아, 이거를. 이 말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물을 주냐고요. 이 진리가 물인데 진리하고 비진리는 완전히 이게
공간이요 엄청 높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종교 같은 데 가서 이 얘기 해보세요. 절대 이거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건 내가 아는 거죠.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당연히 못 알아보겠지. 아니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과정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알기 때문에 그들하고 굳이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 맞아. 그렇죠. 그래도 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장로님이 그냥 삿담하고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엘라이야 감남의 의미를 히브리어로 한번 봐볼까요? 감남의 의미를 히브리어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는 그 내용이 다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히브리어는 제탄이에요. 제탄. 자 히스트로 넘버 2133이거든요. 제탄 보세요. 제탄. 자 이게 제탄이죠. 2134. 그렇죠? 그 히스트로 넘버 2133인데 제탄의 의미는 이게 감람나무예요. 제탄이 감람나무거든요. 즉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바로 2 하나만 더 위로 올라가면은 내려가면은 그게 자이트라 있어요. 자이트에서 유래했거든요. 자이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제탄이고 자이트 자 이걸 이제 해석할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지금 저희가 감람나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감람나무를 지금 계속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자 자이트에서 유래됐습니다. 등불 기름 감람산 등불 기름인데 눈에 보이면 제탄이에요. 눈에 보니까 눈에 이게 자인이니까 이게 제탄이니까 마지막에 이게 눈자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면 제탄 즉 이 아래 것은 제탄, 겉에 것은 제탄. 그것을 이제 누구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히포크리테스라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딱 성경은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눈에 보이는 것은 제탄이라 했어요. 왜? 제탄에서 왔기 때문에 자이트는 감난숲 정원 그 눈으로 설명하다. 그러니까 자이트는 뭐냐면 자 이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자이트는 완성이잖아요. 똑같이 이게 타브는 항상 십자가 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감남원이라고 그래요. 감남원. 그렇죠? 그걸 감남원. 감남원 정원. 그래서 그 정원 이렇게 이 의미를 아는 자가 지금 조금 전에 이스라엘 지도 얘기했죠. 주님이 밤에는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또 밤이 이제 성전이니까 낮에는 또 감람산 가가지고 쉬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냥 그림으로 비유로 얘기했지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바로 내 마음에서 쉬는 거 이게. 저도 여러분한테 가르치려면 이렇게 감남에서 쉬다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땅의 수준을 얘기해줘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구를 한번 보자고요. 구약 성구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약으로 왔기 때문에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근데 됐어요? 그거 안 줘. 이니까 등불을 켜라. 지금까지. 아니 준다고 해서 난 출제할 때 말 안 해도 출제할 때 안 줘. 아니 말씀을 해. 등불을 켜라 했습니다. 침 걸리셨나? 등불을 켜라는 얘기는 자이트가 뭐라 했어요? 감남 등대 기름을 얘기해요. 등대 기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란 얘기예요. 바로 일곱 대접에 기름을 자세하고 세세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세세하게.
그렇죠? 말씀하셔야 돼요. 세세하게. 뭘 말씀요? 우리 목사님 그거 받으셔야 된다. 아 말해갖고 좀 말하기가 그렇대. 그죠? 예. 자, 그래서 화장실 다 다녀오셨죠? 그럼 2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 소리 좀 나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 영상 나가요? 예, 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 아니요, 바닥을 닦고 가려고 그러지. 괜찮아요. 닦으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좀 꺼봐요. 아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 본바 같이 자히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은 벤이죠, 벤이고 명하라는 얘기는 짜바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 짜바. 율법이 항상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남이라는 얘기가 바로 자히트. 등불의 기름, 완성된 기름이죠. 찌타는 얘기는 이 감나무를 찌타는 얘기는 바로 카이트라는 찌타거든요. 그다음에 순결한이 자크. 이 이제 기름이 세면. 등불은 이제 마오르트죠. 네게로 엘 가족의 라카의 치아라는 얘기예요. 치아다. 그 얘기거든요. 자히트 감남 등대 기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는 얘기예요. 즉 감남은 7대접의 그 기름을 자세하고 세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남의 의미는 7대접이죠. 쇠맨이 뭐라 했어요? 자히트. 쇠맨이 자히트 원리로 기름을 짰다는 얘기예요. 찌타, 짜다. 그렇죠? 쇠맨이 기름인데 자히트의 그 원리로 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라카우 치했다. 그다음에 카타트는 촘촘히, 그죠? 아주 벽돌을 촘촘히 이제 얘기했다는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 결합하여서 쌓다를 찌어내리다. 이건 어역이죠, 어역. 찌어내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로 이제 비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취했다. 성전이죠. 기름 짜는 집으로 보시면 돼요. 감나무는 기름 짜는 집, 그렇죠? 경계 안에 바로 마오르,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오루가 진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오루에 이제 램이 붙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루 진리로 보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게 재탄에서 보이는 재탄으로 자이탄, 그죠? 그건 완성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라. 진리가 바로 오루 빛이다. 바로 올리브 오일을 비유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크는 순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순결하다는 의미는 어디에서 왔냐면 스트롱 넘버 2099를 보면요, 지불은 탁월한 지불한 게 뭐냐면 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꽃빛에서 유래했어요. 빛 있죠, 빛에서 유래했어요. 지부가. 자크 순결하다는 얘기는 바로 지부에서 유래했고, 그 다음에 지부는 꽃이고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크의 순결은 자트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짜면 쇠면이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도 여기서 나왔던 거죠. 슬기 있는 처녀는 이 원리를 정확히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무슨 기름 준비는 무슨 준비가 뭐냐고요. 이 원리가 바로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 원리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시부엘이 꽃피는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부월은 꽃피는 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꽃의 정체는 바로 남자 예수란 말입니다. 이 꽃의 정체가 남자 예수예요. 남자는 바로 꽃을 든 남자고, 여자는 볼나비 뷰라. 그렇죠? 세상의 모든 속어들도 다 진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자의 전체는 풀입니다. 그렇죠? 풀은 원리적으로 씨를 맺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디를 깎으면 잔디 깎는 냄새가 너무 아주 향기롭죠. 그렇죠? 하지만 풀은 아주 깎이면서 자기 몸이 잘려 나가잖아요. 절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식물들도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를 깎으면 절기의 냄새가 상큼해요. 그렇죠? 풀은 씨의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풀은 몰라요. 풀은 마르고 불 살르잖아요. 우리가 풀이거든요. 우리 존재가 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풀을 이제 그 성경에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모아가 잎사귀라 했어요. 모아가 잎사귀. 율법이죠. 즉 선악과 나무란 얘기예요. 성전은 즉 율법은 모아가 나무는 풀은 마르고 풀의 운명은 멸망이란 얘기예요. 아예 풀의 운명은 멸망으로 우리는 정해져 있죠. 죽을 수밖에 없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풀이 바로 그 남자가 꽃으로 우리인 그 남자가 예수잖아요. 꽃이 풀로 딱 이렇게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풀에 바로 샤론의 꽃으로 딱 붙어야 씨방이 생겨서 그 꽃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오심이 역사다. 그 꽃에 보면 암술 있고 수술 있죠. 씨방이 생김, 그 씨방이 생기는 거죠. 그 꽃은 풀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 때문에 핀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진리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꽃만 보고 그냥 예쁘다 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 꽃 샤론도 자기 때문인 거예요. 완성하면 씨를 맺고 그 씨를 짜서 찧어서 기름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기름이 그리스도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자하트의 완성이다. 이 원리가 자하트의 완성이다. 쇠면 기름이고 쇠면은 기름이라 했죠. 이 쇠면은 내 안에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쇠면은 내 안에 기름, 즉 보이지 않는 안기름이고, 이 원리가 헬라어 본문은 여지껏 공부했더니 엘라이아다 했죠. 보니까 에레미야 24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말고 레위기 24장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건 짜라 했죠. 감남이 자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이트 감남, 자이트 찌어, 카타트 찌다는 얘기는 벽돌 이렇게 결합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머퉁이 그 벽돌을 쌓듯이 같은 얘기죠. 이 카티트가 그 찢다 같은 감남을 이제 자이트를 찢는 거죠. 낸 순결한 지크 이제 같은 얘기죠. 조금 전에 출애굽기하고 지크 기름이 쇠면이 켜기 위하여 뭘 켜기 위하여 마오르 7 등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 그거를 불이 계속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마오르로 내게로 가져오게 라카흐라 해서 가져오다 이제 취하다. 우리가 반드시 이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걸 느끼셔야지 그냥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라카흐하고 끊이지, 그렇죠? 타마드 말고 등잔불이 뭐예요? 나르죠? 니르 펼치며 알라, 그렇죠? 알라. 위 문맥과 아주 위에 조금 전에 공부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위 문맥과 데칼코마니 하다는 것이에요. 지크는 자이트, 쇠면, 라카흐 이 원리로 하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짜바, 명은 모양을 제시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기름을 너로치 하라는 것이에요. 티마드는 끊이지 말고 계속성으로 지속하라. 즉 항상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이트를 한번 첫 번째 이제 기름이 두 가지 있다 했어요. 자이트는 기름의 원리로 감남 올리브로 모양을 제시해 줬던 거예요. 감남 올리브는 가짜잖아요. 감남 올리브로 이제 모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피조물이고 시청각 교보제고 우리의 소품이기 때문에 나까지도 우리 부모 형제까지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이츠하크가 있어. 이츠하크 이게 3323 이제 두 번째 이제 바깥 기름 이거는 이츠하크. 조금 전에 자이트를 우리가 배워왔듯이 감남은 안기름이고
3323의 이츠하크는 기름 오일 바로 빛을 바란다, 비춘다, 기름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바깥 기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쟁 때도 그 당시 기름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 전쟁하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래를 그냥 잡아서 기름을 짜내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걸로 이제 기름으로 이제 그 고래를요. 그래서 포경선을 만들었죠. 포경선을 띄워서 아주 고래를 무자비하게 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 아주 인간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태평양으로 도망갔어요. 태평양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주 포경선을 타고 미국인들이 아주 고래를 잡곤 했었죠. 아주 무자비하죠. 그 다음에 2, 4, 5, 8 이제 바깥 기름을 보게 이게 안기름이 안기름. 이게 안기름. 여태 설명했던 게 자이트가. 그 다음에 이제 2, 4, 5, 9가 하레브는 뭐냐면 바깥 기름이에요. 살찌다 지방 있죠. 그 당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은 거기는 이제 제자 드리고 그 기름은 불로 태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깥 기름이에요. 헤레브는요. 그 양을 잡아서 내장은 버리고 기름은 짜서 제사불을 살랐어요. 이렇게. 그렇죠? 죄를 성전으로 나타내 가리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깥 기름이에요. 이것만 나타내면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땅의 것으로 나타내는 게 최고의 신성 모독이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안기름을 바깥 기름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안기름. 즉 하나님은 바깥 것을 줬지만 안의 것을 알아먹기 위해서 바깥 것을 줬기 때문에 안의 것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똑같은 만나를 줬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기름 섞인 과자라고 했고 인간의 관점은 꿀 섞인 과자. 그리고 누룩이죠. 누룩. 꿀하고 누룩 같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 내버릴 때는 과자든 물, 마라 쓴 물. 우리 눈에는 마라 쓴 물로 받고 하나님 그를 단물로 그 관점으로 받고 항상 하나님과 나하고는 역설이란 말입니다. 반대예요. 땅의 것을. 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원리적으로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분된 브레이크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3절도 한번 성구 보시자고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봉 강주리에서 떡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주고 이제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항상 여호와는 그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성령이죠. 여호와 엘로힘은 아래 하나님, 엘로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이 각기 종류들의 그 나미네누, 나미네후, 나미네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우리가 그 인식이 되셔야 어느 성경에 들어가도 이거 여호와는 하늘의 말씀이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으로 나눠서 둘로 나눠가지고 다시 그를 하나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무교봉은 이제 항상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봉은 애굽이라 했죠. 여호와 앞이라는 앞이란 건 이제 파님인데 파님은 항상 그 여호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이니까.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앞에 파님. 그래서 파님이 뭐라 했어요? 입을 열어서 아래 것으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따지면 바로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 이것을 항상 양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얘기라니까요.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실제적으로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내 성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겉대꾸로만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아버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신다거든요. 그렇죠? 자 보니까 내 힘이 떡이라 했어요. 한은 이게 에아드 한 떡이라 했죠. 한 떡. 에아드라는 건 항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양자로 줬어요. 두 번째는 또
센이 두 번째로 그 아랫물과 윗물 또 첫 번째는 빛과 어둠으로 양자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풀과 또 씨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셋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둘을 셋으로 그것이 헤이스. 그 다음에 다시 셋이 하나가 되는 게 미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연합이 되었다. 같은 의미죠. 양식 그 무교봉 가다는 급하게 나오느라 아주 얇게 막 딱딱하게 정말 그게 돌멩이처럼 딱딱합니다.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부어가지고 과자처럼 먹었어요. 우리가요. 광야에서는 누룩이 없었죠. 세맹 기름은 에아드 하나란 얘기예요. 이 문맥에서 여호와를 파님 그 모양으로 파님은 아래 거죠. 프로소폰 얼굴이라는 얘기 여호와를 반드시 여호와가 나오면 항상 그 아래 하나님 나와야 돼요. 파님이 나오든 간에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는 항상 애굽에 가서 이 진리를 주러 갔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는 이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버리려고 그래요. 200~300명을 내보내면은 나라가 휘청거리죠. 안 내보내려 하지만은 내보낼 수 있게끔 그 여호와는 성령님은 계속 진리를 줘야 되니까요. 진리를 줘야 그 진리를 내가 봐야 진리를 알아야 이 아래 것들이 이 바로 아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들이 완전히 제약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이 아래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느껴지면 절대 광야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나가도 안 되고 하나님 진리를 내가 받으셔야 이 말씀을 받으셔야 이 아래 것이 일단은 배설물로 느껴지셔야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봤죠? 셈엔 기름이라 했죠. 기름, 셈. 그 셈. 셈엔의 이제 의미가 셈엔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셈엔이 셈이 이름이거든. 셈. 이것은 이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거는 해석한 말씀을 이게 진리잖아요. 해석한 말씀을 아래 거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름의 의미라니까요. 셈 이름. 그렇죠? 그 셈 이름으로 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해석한 진리를 아래 성전으로 눈에 보여줬어요. 그 성전의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헤레브의 기름은 동물 기름입니다. 헤레브는요. 동물 기름이래요. 바깥 기름은 동물 기름으로 불살라 태워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동물 기름과 안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아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아래 보이는 것은 항상 낮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그림을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핫가돌 위대한 말씀 하늘의 말씀 핫가탄 또 아래 말씀 그게 나한테 같이 있어야 바깥 기름과 또 안 기름과 같이 있어야만이 내가 또 이 말씀 증거하려면 나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하지만 아래 그림을 아래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말은 못 알아보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 성경은 다요. 이거를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성분이 돼야 이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 그게 내 삶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묻어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못 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평가는 그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은 절대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헤레브 기름. 네? 감남 셈에는 기름은 감남나무에서 딴 기름으로 이건 내 안의 기름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셈에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쉰하고 이제 만을 해석그 만은 이제 무엇이냐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한 말씀을 부분적인 것은 반쪽은 항상 율법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율법으로 우리가 보이는 율법으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알 거예요? 보인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기름은 셈에는 엘리스토스 기름 붓다 바로 우리가 완전히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토스가 붙으면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전제가 된다 했죠. 그렇죠? 기름을 붓다.
한자로 바로 주유하다 오늘날 보니 주유가 뭐냐면 한자로 보니까 주가 물 붓다, 물을 붓다. 유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유 붓다. 주유소가 이제, 예,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름하고는 틀리죠. 당신의 기름은 바로 헤레브냐, 아니면 바깥 기름이냐, 아니면 세면의 기름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그 바깥 기름으로 그 안 기름을 깨달아서 바로 항상 안 기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